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도마,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제15강 멸망의 제2원인과 은혜 예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11절부터 17절은 유다가 멸망케 된 제1원인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때문임을 지적하며 그들의 심판을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 역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또 다른 원인, 즉 제2원인을 지적함과 함께 선민에 대한 은혜를 약속하며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17절부터 22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 멸망의 제2원인입니다. 이에 대한 17절부터 20절은 내용을 7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그랬습니다. 이 본절 이하 20절까지는 유다의 멸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으로서 하나님보다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함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저들은 인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다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위시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원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원하였는지 눈이 상할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애절하게 소망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에 대해서 구원치 못할 나라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젖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훨씬 더 자신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만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선민 유다가 하나님보다 이방국을 의지한 것이 유다 멸망의 두 번째 원인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앞선 상반절에서의 우리 눈이 상함이여와 이 하반절에서의 바라보고 바라보았다는 표현은 유다가 얼마나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며 소망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여기서 바라보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치피아테누는 경계, 파수라는 뜻의 체피아라는 단어에 전치사 빼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명사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이 됐는데요. 그리고 뒤이어서 바라보았도다라고 번역된 차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차파는 파수꾼을 세워 경계하다, 지켜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보다라는 의미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파수꾼이 불철주야 누가 오는지를 경계하며 성 밖의 동향을 주시하듯이 애굽의 원군을 학수고대했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애타게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사모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세 번째는 18절 상반절에서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그랬습니다. 앞선 16절과 17절은 히브리어 자음이 뒤바뀌어 답관체 형식이 파괴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18번째 자음 차대로 시작이 됩니다. 의미는 사냥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다가 겪는 고난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엿보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두는 쫓다, 사냥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추두의 능동태 완료형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쫓고 진멸하는 모습을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는 것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선 17절에서도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들은 유다를 구원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는 바벨론의 살기 등등한 공격과 철두철미한 압박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피하든 그 걸음을 쫓아 사냥했으므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음을 탄식한 거죠. 애굽의 도움을 그토록 간절히 바랐지만 허망한 일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절망적 현실을 세 단어로 절절히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가깝고와 날이 다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르렀도다라는 탄식입니다. 여기서 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캐츠는 때의 끝이나 공간의 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깝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브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당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유다의 운명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날이 다하였고라고 할 때 이 다하였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레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역시 유다의 명운이 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로 번역된 단어도 앞서 끝이 가깝고라고 할 때 이 끝으로 번역된 캐츠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동일한 의미를 3번을 반복하여 이방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둔 결과 유다의 명운이 다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5번째는 19절에서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요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19절도 히브리어 19번째 자음 코프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선 18절은 유다 백성들이 마치 사냥꾼의 쫓김처럼 절박한 상태를 묘사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본문은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추격을 피할 수 없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산꼭대기나 광야는 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피하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군사들은 오히려 독수리처럼 빨라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거나 붙잡혀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런 의미이죠. 한마디로 바벨론 군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여기서 쫓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딸라크는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뜻의 라다프보다도 매우 더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급히 쫓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레미야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바벨론 군대의 추격이 매우 신속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 매복하였도다로 번역된 기본형 아람어는 매복하다, 엎드려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과 대구를 이룬 내용이 3장 10절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요. 거기서는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절박한 상황 묘사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뜻 순종에 최선을 다한 뿐인 거죠. 6째는 20절 상반절에서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20번째 자음인 레시로 시작되는 본절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까지 바벨론의 함정에 빠졌음을 탄식한 내용입니다. 이 중 우리의 콧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르아의 앞에 누는 문자적으로 우리 코의 호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르아의는 바람, 호흡, 영, 마음 등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코의 호흡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유다 백성 전체의 생명을 주관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표명을 했죠. 따라서 이는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제는 20절 하반절에서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쇠이트는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다른 용례인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위험한 지경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야생의 짐승을 사냥하는 데 사용되는 함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실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한밤중에 성벽을 뚫고 도주를 시도했지요. 그러나 그는 뒤쫓아온 바벨론 군사에
인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죠. 즉 본문은 왕이 이와 같은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자 유다 백성들에게 엄습한 절망감이 매우 심각했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 같은 절망감은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라고 한 언급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의 보호 아래서 안전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즉 애굽을 의지하려는 시드기야의 정책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라는 의미는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애굽을 의지하려는 시드기야의 정책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을 구해줄 나라가 애굽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왕과 그의 잘못된 정책을 믿고 또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던 유다 백성들의 좌절감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심히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은혜 언약과 이방 심판 선언입니다. 이에 대한 21절, 22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상반절에서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그랬습니다. 본절 역시 21번째 자음인 신으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에돔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원문에서 보면 서두에 명령형 동사 2개가 반복이 되었는데요. 즉 즐거워하며로 번역된 수수라는 단어하고 기뻐하라는 뜻을 지닌 사마으라는 단어가 중복되어서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동사는 사실 같은 의미, 같은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는 조롱의 의미로서 앞으로는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니 지금 마음껏 기뻐해 보라는 뜻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특히 여기서 기뻐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사마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한 에돔의 기쁨을 보다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원인이 될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로서 혈연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과는 형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 어떤 이방국들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국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BC 586년 유다 성읍을 침략하여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 에돔에 대해서 조롱하시며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 하반절에서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잔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나 또는 징계나 또는 사명이나 또는 고난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던
심판의 재앙을 의미했는데요. 그리고 이를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르는 기본적으로 건너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다에 내린 심판의 재앙이 후에는 에돔으로 건너갈 것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편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는 것은 이 잔이 심히 독할 것이라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재앙보다도 더 가혹한 심판이 에돔에 내릴 것임을 나타내민 거죠. 그리고 벌거벗으리라고 말씀한 것은 에돔을 완전히 발가벗겨 만천하의 수치와 치욕을 당케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22절 상반절에서 처녀 시온아 뇌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본절은 히브리어 12번째 즉 마지막 자음인 타우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약속해 주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라고 할 때 이 다하였으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맘은 끝내다, 멸절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죄악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언적 완료형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예언은 시간적 한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언은 비록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만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이미 그것이 성취된 미래의 시점에서 그 성취된 역사를 바라보며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가능한 일인 거죠.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랜드 종합주석은 BC 537년 바벨론 제1차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더 이상 사로잡혀갈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벌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그러나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은 보다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된 영적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의 해석이 가장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했는데 유다는 다시 타락을 했고 결국 AD 70년 로마에 의해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님의 대속 이후 새로운 신약시대 성도들을 염두에 둔 예언으로 해석함이 합당합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죠.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그렇다고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증언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22절 하반절에서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21절에 대한 중복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약속되었지만 에돔에 대한 형벌은 결코 사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심히 허망한 것일 뿐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절에서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으므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당시 유다가 애굽에 대한 도움과 원군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밝혀주고 있지요. 이 당시 예레미야는 절대 애굽이 유다를 도울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당시 실제 애굽이 유다를 돕기 위해 원군을 출정시켰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를 풀고 물러나기도 했죠. 이 부분을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레미야는 그동안 줄곧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징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강력하게 설파했지요. 그런데 이때의 역사는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유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기대와 소원대로 애굽의 도움을 받고 구사일생 구원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예레미야 3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에 방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입니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근데 사실 애굽의 군대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다를 돕고자 군대를 출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애굽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 함락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다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엉뚱하게도 이방 강대국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말은 그야말로 심히 허망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에스겔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군사가 애굽을 포기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애굽의 도움을 사모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애굽은 반드시 망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만을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원리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크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이 세상 것을 위함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이나 국가가 우리의 안녕을 담보해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특히 영생에 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이든 개인이든 무엇인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그 허망함이 얼마나 후에 막급이고 가슴을 쳤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외에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결과가 매우 허망하다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성도가 이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기 백성 사랑하심에 지극하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21절과 21절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21절 상반절에서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그랬죠. 이는 선민 이스라엘과 누구보다도 적대적 관계였던 에돔에 대한 조롱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오히려 바벨론 군대보다도 더 악랄하게 착취하며 핍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는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이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늑탈할 때 에돔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이란 저들이 빼앗은 약탈물들을 놓고 누가 가질 것인가를 제비 뽑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돔 족속들이 바벨론 군사와 똑같은 행동을 취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서는 그렇게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당할 당시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8가지 부정문을 통해 나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이 8가지 악행을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역설적 부정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에레미야는 21절 하반절에서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랬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는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에게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는 에돔만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이방의 모든 족속들의 대표로서 에돔을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역사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22절 상반절에서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에돔을 향해서는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방에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유다의 포로 귀환의 의미가 일정 부분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메시아의 대속과 그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에게 입혀질 그 은혜가 핵심입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형벌이 다하였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가 포로 귀환을 하였지만 이내 타락을 했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험난한 징계의 세월을 또다시 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 나라는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포로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보면 이처럼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실 대속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6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이방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성도들의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의 지극하심이며 그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약의 성도들에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한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약시대 성도들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는 갖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뜻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 또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죄악 중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형벌은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